안녕하세요. 저는 소년부를 다니고 있는 미션 랩런트입니다. 오늘 랩런트 현실에서 너무 좋아요.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랩런트 현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다 같이 상송하겠습니다. 말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중등부 선하연 랩런트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 회장을 맡고 있는 선하연 랩런트입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복음만 이야기하는 교회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렘넌트 운동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오력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교회가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37 나라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또 미래 재앙 막고 해결하는 RUTC, 미래 일어날 일들을 알고 누리는 RUTC, 무너질 수 없는 완벽한 시스템으로 하나 RUTC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300지교회 3천제자 1만 성도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며 모든 교역자와 교사 중직자 렘넌트들이 현장 전도 목회 주역 3제자의 응답 3서밋의 응답 누리게 해주세요.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서 가는 모든 현장과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을 통해 나타나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알도록 은혜 더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해주세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그때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 더해 주세요. 단 하루를 살아도 제자 되고 제자 남기는 생 되게 해주세요. 렘넌트 헌신 예배 때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영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교육부서 교역자와 교사, 렘넌트들에게도 은혜 더해 주셔서 나의 기도 제목, 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초등부 반나림 렘넌트 나와서 예배를 위해 성령 부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박나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뒤편을 참고해 주세요. 렘넌트를 위해 교사 선거까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제 다락방에서 제일 크고 찬양 잘하신 김형길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해 주겠습니다. 네, 찬양하라고 했죠, 저보고. 다락방에서 제일 크고, 네, 감사합니다.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게 해주셨네요, 랩런트가. 네, 오늘 또 이제 귀한 랩런트 이제 헌신 예배 이렇게 정말 헌신하게 돼서 너무 하나님 앞에 참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네,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제 어떤 칼럼에 보니까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으나 능력을 믿지 않는 세대라고. 존재를 믿으니까 교회는 다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믿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봤지만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완전한 능력을 우리 삶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것을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데 이번 화요 집회 때 류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책 얘기를 안 하시고 저자 한 명을 얘기했거든요. 짐 퀵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해서 제가 바로 이제 그 집회 중간에 바로 검색해서 그 사람이 쓴 책을 주문해서 쭉 읽어봤는데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더라고요. 살짝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금 세대 후대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정말 위험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지털 홍수 시대라는 거예요. 홍수가 무슨 말입니까? 물이 많은데 물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요. 물이 가득한데 마실 물이 없고 물로 인해 생겨나는 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거든요. 지금 시대에 볼 것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후대들이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제 뭐 진짜 허덕이는 거죠. 제가 가끔 안타까운 거 보면 후대들이 한 6인치, 7인치가 되는 사람이 만든 좁은 세상에 갇혀서 정작 하나님이 지으신 크고 광대한 이 세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더더욱이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 디지털 홍수에 빠지면 그 다음에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디지털로 인한 주의 산만이에요. 실제로 디지털 홍수에 계속 빠져들잖아요. 그러면 주의 산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실제로 이제 이거는 그 과학적인 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데이터가 2000년대생과 2010년대생의 차이가 뭐냐면 사고 집중 시간이 그 2000년도에 태어났던 애들은 한 27초 정도의 사고 능력이 있대요. 27초를 좀 멈춰서 생각할 수 있는데 2010년 이후에 디지털이라는 미디어에 계속 빠져들잖아요. 그러면 12초 정도. 주의가 산만하다 보니까 뭐 요즘에 그런 거 아시죠? 이 주의 산만함을 사람들에게 가장 극단적인 예로 보여주는 게 우리 아이들 좋아하잖아요. 뭐 짤방이라고 하잖아요. 뭐 하이라이트만 딱 보는 거. 그 다음에 스킵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막 오래 못 보거든요. 뭐 있으면 스킵 팍팍팍 눌러가지고 빨리 감고. 뭔가를 하나 집중해서 오래 머무를 수 없는 뭐라고 하죠? 그런 불안함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디지털 치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디지털 치매가 뭐냐? 치매라는 것 자체가
그 원래 근육도 계속 사용하면 근육이 강해지잖아요. 기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억을 계속 사용해야지 기억력도 늘어나면서 뭐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극대화되는 건데, 뭐 아이들이 쉽게 얘기하면 기억하는 능력을 전혀 사고하지 않죠. 그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외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디지털 추론이라고 해요. 뭐냐면 많은 후대들이 생각하지 않고 어떤 생각을 얻어야 될 지점에 인터넷상에 정리해 놓은 남의 생각을 그대로 흡수해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빼앗아가는 사단의 함정이거든요. 되게 소름 돋는 거 아시죠? 이 디지털이라는 세계를 만드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절대 디지털을 제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죠.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학비가 높은 사립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에는 컴퓨터가 없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미디어는 페이퍼 미디어다. 책이 가장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자녀는 그 속에서 사고를 계속 키워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극대화해. 그런데 세상의 많은 우리들은 그들이 만든 세상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에 전혀 머물지 못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영적으로 이어진다니까요. 많은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지 못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요. 근데 사실은 이게 후대들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되게 소름 돋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 은혜 받고 집중했는데도 잘 생각 안 나. 근데 드라마는 지나가다가 대충 봐도 스토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영적인 거는 원래 안개것처럼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주의 산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못하는, 집중치 못하는 상태. 그리고 추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언약이 뭔지, 기도 제목이 뭔지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누군가 갑자기 찾아와서 내 지갑에 있는 5만 원짜리를 뺏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뺏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것은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치지만 영적인 것, 하나님 주신 것들은 너무 쉽게 빼앗기고 살거든요. 자, 이게 반복되면 제일 중요한 건 영적 상태예요. 전에도 제가 이제 렘넌트 사역하면 자주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진리를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비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신천지가 뭐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진짜 무서운 적은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많은 우리들이 이 속에 계속 갇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무감각과 무기력과 무능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감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자리에 있지만 전혀 반응하지 않는 상태. 무기력, 무능력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것만 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 계시록 3장에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경고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사단의 종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우리가 후대들을 앞두고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를 지키는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유념한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념한다, 생각을 깊이 한다, 다시 생각한다가 있죠. 근데 원어의 의미는 집착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칫해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흐름과 사단의 거짓말에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우리 후대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함 속에 있도록. 분명히 앞으로 이 반복된, 잘 아시잖아요. 지금 앞으로 시대는요, 계속 사람의 상식과 도덕적인 규범의 틀을 벗어난 계속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기준을 빼앗긴 채 사단의 거짓말에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또 문화에 중독된 사람들을 통한 계속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렘넌트 운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류광수 목사님 전에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당연하게 영적 지도자, 목회자들의 기도와 중직자들의 기도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자라나야 되지만, 진짜 렘넌트 운동은 렘넌트 세대가 일어나서 그 세대를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 속에 빠져서 방향을 잃고 영적인 고통 속에서 당하는 수많은 자들에게 다른 이들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 세대가 일어나서 그 세대를 살릴 영적 지도자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거 위해서 뭐예요? 다른 방법이 없죠. 에스겔서 37장 47장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불가능한 마른 뼈에 일어나니 군대가 되고, 47장에는 성전에서 흘러난 모든 물이 닿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함. 세상에서도 디지털 디톡스라고 해요. 좀 미디어를 내려놓고 자신의 가능성들을 찾아야 된다고.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디어 금식이라고.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핸드폰이 없다라는 생각만 해도 불안해지기도 하거든요, 후대들은.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작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도전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결단했고 찾아야 될 게 바로 나의 복음입니다. 우리 삶에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저희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이제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1들 다락방을 하는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야. 자, 갑자기 내가 궁금한데 은혜가 영어로 뭘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고1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영어로 뭡니까? 그레이스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부끄럽더라고요, 사역자로서. 어떻게 은혜라는 영어 단어를 몰라? 그레이스 너무 쉬운데. 그래서 제가 힌트를 줬어요. 첫 자가 스펠링이 G다, G. G 뭘까 했더니 갑자기 고1 하나가 소심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G 그리스도? 제가 처음 비웃었는데 생각하니까 맞는 말 같아요. 당연하게 단어적으로는 안 맞지만 너는 도대체 어디서 공부를 한 거래? 그리스도, G 그리스도. 맞네. 자,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서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을 깨닫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후대들이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어릴 때부터 습득된 지식인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가? 사람은 지식으로 살지 않아요. 자신의 능력으로 붙잡은 것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복음이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넘어 뭐요? 가진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억울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복음을 발견하고 누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도 잘 아시다시피
교회에 대한 세상의 비난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됩니다. 나에게 복음은 부끄러움인가 아니면 내 삶의 자랑인가? 사람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렇잖아요. 시계 좋은 거 사도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손목을 이렇게 내밀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같이 사역하던 권사님이 있는데 항상 궁금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뭐 변한 거 없어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저는 관심도 없어요. 그럼 대충 얘기합니다. 머리가 너무 이뻐요. 역시 목사님 센스가 뭐 이렇게 지나가세요. 한 3개월에 한 번씩 오시거든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어떤 것 같아요? 뭐 변한 거 없어요? 이번에 잘 되셨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람은 당연하게 인정받고 싶어 하죠.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렘넌트한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막 숨긴다가 아니라 우리 삶에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 주신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했냐면 네가 진짜 부끄러움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당할 부끄러움 때문에 네 삶에 단 한 번도 복음으로 인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부끄러운 거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말하잖아요. 내가 내 삶을 위해서 모든 부끄러움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다.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는다. 그게 가장 부끄러운 거죠. 제가 사역하던 한 렘넌트가 있어요. 이 렘넌트가 제가 이제 학교에 다락방을 하러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맨날 그 친구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만 만나기 싫다. 제발 전도 대상자 좀 데리고 와서 같이 복음 전하자. 복음 운동하자니까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난 네가 진짜 부끄럽다. 나보고 다시 오지 마라. 와라고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얘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어느 정도 소심하냐면 갑자기 별로 안 친한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랑 오늘 저녁 먹을래? 그래가지고 좋아. 그러면 사물함에 가서 짐을 빼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뒤에 서 있어. 근데 기도 수업이 딱 있더래요. 이걸 뺄까 말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애가 상태가 안 좋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얘라 모르겠다 싶어서 기도 수업을 딱 뺐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나 그 책 아는데? 무슨 소리예요? 집안은 불신자인데 이모가 다락방 하는 사람이라. 조카의 전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책을 계속 준 거예요. 얘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몇 번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렘넌트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 책을 아냐고. 우리 고모가 나한테 선물로 줬는데. 그래 그러면은 나랑 같이 우리 전사님이랑 말씀 운동하는데 거기 가보지 않을래? 좋아. 그래서 다락방 연결됐거든요. 제가 얘기했어요. 진짜 부끄럽지. 네. 나도 네가 부끄럽다. 근데 오늘 이 날을 잊지 말자. 복음은 뭐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렘넌트들한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영적인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다해 사랑하고 자랑하는 믿음의 고백이 현장에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의 삶에 사람들은 저마다 무언가를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전에 한번 이제 렘넌트 사역하면서 그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저는 이제 애들이 와서 갑자기 상담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감정이 이렇게 이제 북받쳐 올라와서 막 울면서 하는 얘기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날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 렘넌트 하나가 오더니 이렇게 딱 있잖아요. 손대면 딱 이렇게 눈물이 확 터질 그런 상태로 주저앉아 가지고 자기 비하를 막 하는 거죠. 자기는 못생겼고 공부도 못하고 엄마 아빠는 되게 지금 사이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너무 원망이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아이가 왜 왔는지 저는 이유를 알아요. 위로해달라는 거죠. 힘달라는 거고. 근데 제가 절대 렘넌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제가 진짜 처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 넌 못생겼어.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을 그치더라고요.
잘못 왔나? 여기 어디지? 그리고 너 공부 못해. 미래가 참담하겠구나. 엄마 아빠 사이 안 좋은 거 나도 알아. 지난주에 본당에서 싸우셨다. 내가 봤다. 아버지 이번에 3번째 사업돈 망하셨잖아. 그 보람도 들었다. 그러니까 얘가 점점 눈빛이 마르더니 네가 과연 교육자가 맞냐. 스스로 질문해봐라. 눈빛으로 잘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딱 했어요. 목사님은 지금 너무 가슴이 아프다. 네가 못생겨서 가슴 아픈 게 아니라 너는 한 가지 빼고 다 믿고 있다. 세상도 믿고 사람도 믿고 문제도 믿고 경제적인 갈등도 믿지. 근데 딱 한 가지만 안 믿어. 그게 뭐예요? 복음 빼고 다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빼고 다 믿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자신을 자신으로 삼고 세상의 기준으로 정의한 자기를 정의하고 정작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전혀 상실한 채 살아가는 거죠. 렘넌트는 질문해야 돼요.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과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그 복음 안에서 주신 정체성을 믿고 살아가는가?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에만 하나님의 이가 나타나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지식으로 가지고 살았겠죠. 어쩌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지 못한 렘넌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걸어온 길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신 최고의 기근은 오늘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고 그것으로 하나님이신 영적 도전을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의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도전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잖아요. 상처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상처인데 사단에게 빼앗기면 영적 문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면 사명이 되잖아요. 저도 그 좀 황당한 일이 좀 있었어요. 그 렘넌트 대회 때 이제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를 지나가시면서 반가워해 주시는 분도 많은데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오시던 처음 보는 권사님이에요. 저 막 웃으면서 아유 김영길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교회 권사인데요. 아 목사님 너무 참 풍선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풍선 요즘에 바람을 더 넣으셨나? 그러다 웃으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와 너무 충격돼. 저 권사님 뭐지? 내가 풍선이야. 그렇겠죠. 너 너무 큰데 요즘에 더 찐 것 같으니까 바람 좀 빼라 뭐 이런 복음적인 격려겠죠. 근데 이분이 보니까 너무 스스로 만족해 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적도 있고 그리고 뭐 근데 되게 어떤 장로님도 되게 의미 있는 말을 하셨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의미 있어요. 근데 모욕적이에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김영길 목사 네네. 나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네네, 장로님. 자네 시대적인 찬양 인도자야. 네, 감사합니다. 자네는 얼굴이 시선을 끌지만 시선이 머물지는 않아. 너무 모욕적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풀어자면 니 너무 커서 눈에 띄어. 근데 계속 보고 싶진 않아.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래 좋은 말인데 기분이 영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이런저런 지나가는 사람의 소리를 쉽게 마음에 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말을 내 마음과 생각에 두고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한다. 우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후대들 앞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기초가 돼야 될 절대 가치가 있어요. 세상에 사람의 것에는 절대라는 단어가 붙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인생의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가치라는 기초 안에서 세워나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처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사람의 기준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 기억하며,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은혜와 믿음이란 이 두 단어가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수단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수단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라는 어떤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 첫 줄에서 저는 진짜 마음에 탁 고백이 되더라고요. 첫 줄이 뭐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내 주의 것이니. 첫 줄 가사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디도 갈 수 없는 연약한 자이나,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디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발자취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전달되도록. 두 번째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기초로 삼아야 될 절대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왜 공부합니까? 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합니까? 왜 대학에 갑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란트와 비전은 다른 것입니다.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는 선물이잖아요. 재능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직업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직업은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재능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직업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재능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이 기준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딱 이제 사역하러 이제 갔다가 권사님이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같이 밥 먹으러 갔거든요. 권사님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김 목사님 뭐 드실래요? 그래서 내가 딱 메뉴를 보면서 오늘 무엇을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권사님이 약간 표정 짜증내시더라고요. 목사님 평상시에 좋아하는 거 드세요. 그거 있잖아요. 잡탕밥.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잡탕밥 먹는 걸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그러면서 제가 먹고 싶은 거 골랐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 렘넌트들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중독의 문제가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중독된 걸 끊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예를 들어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게임을 못하기 위해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꼭 확신하셔야 돼요. 참된 자유함은 진리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후대들의 삶에 임할 때 참된 자유함을 주시는 거죠. 이걸 딱 가지고. 그 다음에 절대 가치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즉 소원이죠.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능히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의 모든 편집, 설계, 디자인의 방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순간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할 자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 다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도전해야 되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로 빼앗기면 절대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이죠.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설 것인데 너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그 말씀이다.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한 번뿐인 인생. 금방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우리의 삶의 인생.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한 번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인생을 지나가고 사라지고 썩어질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진짜 편집 설계 디자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구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지. 사단의 거짓말에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아야지. 딱 결단하면서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하거든요. 렘넌트랑 포럼하는데 이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전도자는 언약과 복음을 남기고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단의 거짓말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 번째 렘넌트들이 반드시 발견해야 될 게 나의 237 치유 서밋의 여정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욕심입니다. 구약에서는 분깃이라고 하죠. 분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당한 목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 저는요, 막 이렇게 중요한 집회 때나 뭐 이렇게 사역하고 심부름할 때마다 특히 렘넌트 될 때 이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봐도 저보다 리 목사님이 훨씬 중요한데요. 근데 솔직히 하나님, 저한테 가장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저를 아시지 않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세계복음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는 사람 안 될 겁니다. 전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237 치유 서밋이라는 미래의 역사를 두고 행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서 침대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렘넌트들의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믿음의 고백. 이사야 6장 13절에 언약을 하나님 언제 주셨습니까? 성전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사야가 반응하는 거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 시대도 수많은 후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가 없고, 많은 세상의 후대들은 사단의 거짓말에 붙잡혀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렘넌트로 일어나 거룩한 욕심, 우리 후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잘 아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법이 사람이에요. 임마누엘 강단은 계속 지금 광야 얘기로 나오잖아요. 광야에 한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현실과 광야라는 문제를 계속 믿고 갈등하잖아요. 그런데 극소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언약이라는 진짜 성취라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앞에 무릎 꿇고 삶을 드렸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었죠. 전에 렘넌트 대회가 2만 명이 넘어갈 때 렘넌트 사회가를 팀들이 류광수 목사님 찾아뵙고, 사실은 2만 명이 넘어가니까요, 도시락을 구하는 게 어려운 거죠. 한국의 대기업에서만 커버를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한 번은 뭐 식사가 이제 구멍이 났는데
더 놀라운 건 그 대기업에서 햇반을 한 3,000개를 데워왔더라고요. 저는 신기한 게 이 3,000개를 도대체 어떻게 데웠을까 그것도 신기하고 한데 뭐 잘 곳 먹을 거 다 이제 하더라고요. 저희가 찾아뵙고 이제 류 목사님께 여쭙죠. 이렇게 많이 모이고 이런 좀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불편함과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목사님 딱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아직 렘넌트 운동은 제대로 시작된 게 아니다. 전 세계에서 제자들이 몰려들 것이다. 그러면서 딱 한 단어 던지라고요. 앞으로 다가올 렘넌트 운동을 다 꿈꾸며 그릇을 준비하라. 얘기하시는 거죠. 그때 렘넌트 사회 가던 팀들이 무릎을 팍 치면서 이제 정신 차리자. 2만 명이 뭐 그릇 준비해야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 좋은 딱 렘넌트로서 그릇을 준비하고 그 그릇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는 거. 저는 이제 렘넌트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렘넌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침대에서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미래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손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시원케 할 렘넌트의 길을 가기 원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이 영적인 도전을 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 꼭 붙잡아야 될 하나입니다.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렘넌트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교사 중에서 진짜 진실한 분, 이게 굉장히 괜찮은 교사가 있는데 그 교사가 한 2년에 한 번씩 저한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울어요. 교사 그만두겠다고. 아무리 봐도 자신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고. 애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못 끼칠 것 같다고. 저는 그만둬야 된다고 막 울어요. 그럼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도대체 뭘 준비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내가 이제 렘넌트 사역할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경험을 가지면 내가 이제 후대들에게 진짜 올바르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딱 준비했다고 자신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그 사명과 일을 감당할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심부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거라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다. 그러나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사역하는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격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요. 마지막인데요. 결국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하나님 주시면 결국 이 단어입니다. 전에 리도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점진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복음을 찾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설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미래에 주실 그 언약의 성취 여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인생이란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이야. 생물학적으로 25세까지는 자라나고 25세 이후부터는 죽어간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 죽어간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늙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성되어져 나가는 거죠. 깊어져 가는 거죠. 성숙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주역으로 우리 후대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 세상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은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복음, 나의 인생, 나의 237 치유 서밋의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렘넌트 한시 예배 위한 황금 시간이 있겠습니다. 고모, 저보고 특송하라고.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한데 예배 순서가 예배 중간에 바뀌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란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살아가리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미혹 앞에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 걸어가리 주내로 지나가고 사라질 세상에 것에 매이지 않으리 완전한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인해 유일한 주 예수 생명의 복음만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향해 나 걸어가리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릴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살아가리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미혹 앞에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 걸어가리 주내로 지나가고 사라질 세상에 것에 매이지 않으리 완전
살아가리. 하나님 앞에서 고등부에 많은 렘넌트 나와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부회장 이만 렘넌트입니다.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어 하나님의 계획으로 설계되게 하옵시고, 현장 살릴 디자인이 그 속에서 나와 제자 되어 제자 세우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 RUTC를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운동 속에 시대를 치유하고 237 나라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제자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오늘 시작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 후대들이 세워지고 각 현장들마다 정말 복음 가진 전도 제자들이 세워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237 나라 현장에 선교 운동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 위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것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빛의 경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양 이후 하나교회 담임 목사이신 멋진 신봉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하나교회 거룩한 욕심을 오늘 부렸습니다. 1시간 찬양 인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 전하게 하시고 갑작스럽게 또 특송까지.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부분들은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이럴수록 더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김영길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또 귀한 찬양팀들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귀중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인도받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중한 렘넌트 사역 속에 우리 목사님 이하 우리 팀들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본전을 뽑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들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과 또 교사들과 또 오늘 특별히 렘넌트들 머리 위에 또 말씀 전개해 주신 귀한 목사님과 사역과 가정과 또 함께 사역하는 우리 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